새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신다는데 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처음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오겠지만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고 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서로 친하게 이야기할 때 뻘쭘해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사는 데가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쟤네들끼리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내가 거기 오래 살았는데도. 근데 그건 목사 사회가도 마찬가지고 교단 회의 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렇게 나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7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나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 이거 누가 주로 외워요? 부모들이 성경 공부하다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 외우는 거예요. 누가 외우라고 시켜요? 어른들이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성경은 다 그 문화에서 그 시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보다 오늘 부분이 더 그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하도 들어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하라는 내용이 뭘까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당연히 옳죠.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게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언어란 말이에요. 공경하라. 그죠? 이게 서양 말도 아니고.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주 전통적인 한국 고유의 사상이에요. 거기에 많이 유교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유교 텀이에요. 거기 말이죠. 근데 앞에는 옳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약속까지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의 문체가 대개 첫 줄, 두째 줄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첫째 줄에 있는 내용이 두째 줄에 반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 데는 똑같이 반복되고 어떤 데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의 내용을 좀 더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옳다. 둘째 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순종하라. 뒤에는 공경하라. 앞에는 옳기 때문에 뒤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줄과 둘째 줄이 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할래?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옳은 거고 두 번째는 약속까지 있다는 거예요. 셋째 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둘째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한국 문화에서 읽으면은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공한다, 성장한다, 내 꿈을 펼친다, 뭐 기타 등등등 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확 줄여놓으면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결시켜 놓으면은 바로 이게 한국 사람이 원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시킬 일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부모 공경이 아마 제일 마지막은 아니라도 순서가 많이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대로 어떤 의미를 이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문화의 식으로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여기서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것도 맞는 건데, 이거 누가 부인해? 이게 옳은 건데, 이것도 앞에 있는 것처럼 옳은 건데, 1, 2, 3절에 가리워져서 4절은 잘 안 보이죠. 이거 누가 읽어요? 아비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거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자기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개 이렇게 읽어요. 골프 치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골프를 이제 딱 치면은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딱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간다면서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슬라이스인가요?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뭐요? 어? 후? 훅. 이게 잘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미국엔 없어요. 그런 종류의 말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골프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고 내가 훈련하고. 그래서 밥도 왼손으로 먹는데나 어떤 사람은 왼손에 이게 리드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공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안 가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골프가 안 되고 또 자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를 골프처럼 자녀 교육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를 골프 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뭐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는데 자녀 키우는 거를 골프 치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뭐 늘 그렇지 못하도 자가 그 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안 되는데 골프가 안 되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죠. 역시 잘못 골랐구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문화로 가볼까요? 우리 막내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거꾸로 가요. 8월 12일 날 둘째가 하고 큰애는 이제 막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시애틀에 우리 막내가 살아서 거기 가서 애들하고 2박 3일 있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 미국 아이예요. 네덜란드에서 와서 미국에 정착한 뭐 4세대, 5세대쯤 돼요. 그래서 더치 아메리칸이에요. 우리 학교가 그런 것처럼. 우리 뭐라 그러지? 며느리 아버지. 사도는 우리 학교 졸업한 친구예요. 이렇게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재밌는 일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랑 한 20여 년 살아요. 지금 거의 30년 가깝게. 그 사람들이 더치페이 하는 그 더치예요. 그래서 이제 두 양쪽 집안이 처음 만나서 아이들 결혼할 거를 의논하는 게 하기로 한 게 이제 2년 전이었었어요. 이제 그때서 만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어딜 골랐냐면은 시끄러운 그 한국 숯불갈비집으로 이제 장소를 한 거예요. 걔가 그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실컷 먹고 떠들고 덕분에 이제 저는 처음이고 그 집은 몇 번째 결혼이고 그래서 어색한 게 이제 묻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할까 이제 두고 보자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거기서도 그거 왜 네가 다 내내는 거예요. 나눠내면 되지. 그거 왜 이게 빌 나온 게 얼마인지 알아야 자기가 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한국 식당이라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각자 내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대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대수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막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니까 그걸 또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반씩 내자 하기가 또 그렇고 그냥 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큰일이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애들을 축복하고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럼 저도 하던 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나도 하던 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뭐 며칠 지나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또 나온 게 우리 며느리가 이제 셋째인데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막내가. 그게 남자예요. 아트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걔도 결혼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 뭐 몇 달 있다가 근데 데리고 온 여자친구도 아트를 공부한 거예요. 이게 둘 다 풀타임 잡을 잡기가 2년 전 얘기예요.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 교사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와서 이제 그 아빠한테, 사돈한테, 우리들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무르익어서, 뭐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애들 둘을 다 데려다 놓고 두 가지 조건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네가 짭을 찾으면은 곧바로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그 에듀케이션 론 한 거. 여기는 미국 애들은 다 론 받으니까 크게는 10만 불, 작게는 몇만 불이에요. 다 있어요. 없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풀타임을 잡을 잡든지 팔타임 잡을 잡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세금 보고가 되니까 득달같이 이제 고지서가 와요. 이제 돈 갚으라고. 이거 못 갚아도 내가 안 내준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작은 제재소하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네 살다가 직업이 없어져가지고 살 데가 없어도 2달까지인가 3달까지인가 아파트에서 보호를 해줘요. 돈을 못 내도. 근데 2달인가 3달 이후에는 나가야 돼.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차고 아파트보다. 그렇게 될 경우에 너 내 집에 안 들어온다. 두 가지 약속하면 결혼해라. 근데 그것도 웃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가 거기 열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안 해요. 이제 양쪽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딜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 미시건 살 때 이웃집에 저의 나이 때 되는 사람이 잘 사는데 집을 고쳐요. 뭐 집을 왜 고치나 모르겠어요. 딱 단둘이 사는 건데. 근데 큰 돈을 들여서 고쳐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아들이 와서 또 같이 살아요. 근데 아들 타는 차가 이제 아주 형편이 없는 차예요. 그래서 웬일로 아들이 다 왔네? 그랬더니 아들 왔대요. 그래서 뭐 하던 얘기 중에 이제 등록금이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렌트비 안 내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끌고 왔다고. 근데 그러고 이제 낮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걔 등록금 안 대주고 현금 들여서 자기 집 고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동료 중에 하나, 우리 학교에 한국애가 지금 19명이 있는데 12년 전에 제가 거기 갔는데 그때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우리 이제 많이 한국애를 안 받아요. 저랑 같이 신학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이 이제 한국 애들을 몇 명을 이제 자기 오피스에서 만나고 이제 걔들이 갔어요. 내가 오피스에서 나오니까 저를 보더니 붙잡고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 애들은 공부만 한대. 미국 교수가 한국 애들 둘을 만나고 자기 오피스에서 만나고 애를 보내놓고 나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한국 애들은 공부만 해.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가버리고.
그게 4, 5년 전이에요. 그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도 그게 가끔 왱왱왱왱 돕니다. 아, 그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참. 엄마, 아빠들. 다 엄마, 아빠들이죠? 네. 그럼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 보고 당신네 자녀는 공부만 해요. 그러면 일단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냥 헤아릴 수 없이 좋아요. 두 번째 듣는 거, 이거 칭찬이에요. 두 번째 듣는 거, 두 번째 나오는 반문. 그럼 뭐해?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학생은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돈 버는 거고. 이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방법으로 비난한 거예요. 왜 애가 공부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동네 시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신학 교수가.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될 질문이, 그럼 뭐 해야 되냐? 학생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공부 중요하지요. 그럼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학생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뭐 해야 돼요? 뭐요? 크게 얘기해봐요. 돈 당연히 벌어야 돼요. 집에서 다 안 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해요. 학교 안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해요.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해요. 차 좋겠어요? 아, 뭐 어떤 놈은 뭐 우리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 10년 된 차 타지요. 그리고 차가 뭐 대수예요. 10년 된 차 타는 놈이나 새 차 타는 놈이나 뭐 그게 그냥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이슈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사람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지, 그 성장 중에 한 부분인 공부만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떤 문화에서는 애가 공부만 하면 되지 딴 거 왜 신경 쓰나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는 애가 공부만 해서 그것만 잘하면은 거의 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보장 가깝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많이 접근하잖아요. 어떤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내가 다 만들어줘.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희생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이제 평생을 18, 20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 온 거예요. 아, 그런 애들이 한 30명 되는구나.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뭐 어디 딴 데 살다가 영어가 되는 애들만 오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몇 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 사람이 성장하는데 관련되고 해야 될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한 거는 한국 애들은 공부만 한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봤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이 도서관에 모여 있어요. 한국 애들이. 이제 기숙사 가면은 뭐 이제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지들끼리 이제 그 도서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랩탑 하나씩 다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좁은 의미의 공부, 그러니까 학과 공부라든지 숙제라든지 책 읽는 거라든지, 좁은 의미의 공부, 넓은 의미의 공부 있을 수 있죠. 넓은 의미의 공부는 아예 제쳐놓은 거고, 좁은 의미의 공부도 책은 펴놨는데 안 해요. 10시간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중에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그것도 안 되기도 해요. 딴 거 하거나 걱정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들이 읽어오라는 거 다 읽어오려면은 미국 평균 애들의 5배가 걸려요. 읽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읽어가요. 미국 애들도 다 못 읽어오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읽어오는 건 불가능해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그걸 읽어야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걸 읽어야
해오를 숙제를 한다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안 읽어지니까 나머지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숙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재미없는 거예요. 수업의 가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쌓이는 게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해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걱정과 이제 좌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켜놓고, 책 펴놓고는 딴짓 하다가 이제 새벽 2시 돼가지고 급해 놓으니까 마운틴 듀 마시면서 어쩌느니 가면서 그때 할래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제 이러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선생님 하는 얘기가 공부만 한다. 이게 잘 안 되는, 공부도 효과적으로 잘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많은 애들이 A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공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혹시 유학 보낸 애들 있는 가정 있으세요? 여기는 성적이 좋으시네. 별로 안 보내셨네. 갔다 왔어요, 다? 애들 다 컸어요? 우리 집에 애들을 이제 몇 데리고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잘하면은 두 번째 학기부터는 다 A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못 알아듣는데도. 그리고 어떤 때는 숙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봐 줘야 돼요. 근데도 A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돼요.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하고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과목에 작동을 해요. 근데 성경은 안 됩니다. 하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빼고는 다 돼요. 수학, 물리는 잘해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안 돼요? 정상적인 미국에는 대학교 1학년까지도 돼요. 근데 이게 2, 3학년부터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잘 안 되는 얘기가 넓을 박자 쓴다면서요, 박사를. 넓게 하는 거. 그건 이제 50년 전에 공부하던 스타일이고, 지금은 인포메이션이 널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인터프리트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많이 아는 건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이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 잘못된 정보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솔트 아웃해서, 정리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창조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내 생각의 근거를 마련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읽고 기억하고 외우고 공식 적용하는데 익숙해 있는 문화에서 온 애들은 거기서 잘 할 수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등 한다니까요, 진짜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 학교 갈 수 있죠.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가서도 그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마한 숫자 계산하는 것도 중고등학교에서 계산기 쓰라 그래요. 그 뭐하러? 그러니까 그 뭐하러 272 곱하기 374를 손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53개 제가 그 햄버거를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이 53개 곱하기 2달러 얼마를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 이게 빵을 이렇게 쌓아놓고 옛날 얘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 계산기 가지고는 29개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문한 건 53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9개 일단 해라 그러면은 29개 일단 하고 나머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53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매니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매니저 언제 오니? 곧 온다. 그래서 제가 25분 기다렸어요. 빵은 다 씻고. 그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건 기계가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계가 안 하는 일 사람이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맹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산수 교육으로 보면 그거 바보 만드는 건데 더 큰 성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애를 어떻게 성장시켰느냐가 이제 이해가 되면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뭘 이렇게 주고 뭐 쓰라고 글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온 애하고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병 하나 이렇게 놓고 써봐라. 뭐든지 4페이지 쓰라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뭐 에피소드나. 그러면 못 써요,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근데 미국에서 온 애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10페이지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애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무슨 이제 구청에서 하는 놀이터에서 노는 거, 군대 가는 거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데 공부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가 여러 가지가 엮어져서 성장을 해가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본 거는 애는 하나만 하고 있다. 그 하나만 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미시건에서 그 집, 아이 와서 돈 번다는 집, 우리 사돈집, 그리고 내 동료 교수. 이 문화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처럼 다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헬리콥터 마음이 미국에서 온 말이에요. 애 위에 항상 엄마가 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인데 여기서 생긴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온 거니까 미국도 헬리콥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유교적으로 안 읽겠죠? 그렇게 안 읽어요. 그럼 이제 이런 종류의 성경 텍스트는 읽기도 힘들고 그 내용 찾아내기 힘들고 설교하기는 더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그 문화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한 순종하라 공경하라를 유교식으로 설명해 놓고 그러면 복 받는다까지 이제 점 찍어 놓고 사철의 봄 바람 불어 이거 그러면 이제 5월 지나가는 거죠. 그 어디에 주목해야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고 마지막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키인데 이제 그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요만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만한 컨텍스트 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도 큰 이야기 하나 있듯이 이게 큰 컨텍스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18절로 가세요. (18절로부터) 시작되는 큰 단락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큰 주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익숙하신 주제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던져줄 테니까 니네 받아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러한 상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지금 읽은 게 제목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큰 대략의 해설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같은 5장 18절. 네. 네. 그러니까 5장 18절이 제목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십시오. 그게 제목이고 그게 뭡니까? 뭔 뜻입니까? 그래서 19, 20, 21이 세 절이
대략의 설명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자, 거기 19절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사는 모습이 뭐예요? 19절에 길게 설명해 놓은 걸 줄여보세요. 19절을 줄여요.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0절의 주제는 뭐예요? 20절의 주제는 동사 찾아요. 동사겠죠. 뭐뭐 하며 살아라니까. 감사하며. 그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단어 3개 찾아요. 동사 3개.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근데 어디서 20절 어디서 언제? 범사는 뭐예요? everywhere죠. 범사는 everywhere. 그리고 언제? 항상.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항상, 일로 보면은 모든 일에. 이게 우리 삶 전체예요. 그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한마디도 기도한다는 말도 없고, 기도원 간다는 말도 없고, 특별한 무슨 은사도 없고, 무슨 뭐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여기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계세요? 성령의 충만 그러면은 특별한 은사, 초자연적인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거, 기적, 물론 기적 있어요. 특별한 은사도 있고, 뭐 특별한 일반 사람이 가지지 않는 뭐 신유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예언한다든지 뭐 하는 능력들이 가진 사람들이 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여기처럼 성령의 충만을 아주 딱 떼어놓은 특별한 주제로 말하는 데가 여기처럼 더 분명한 데가 없어요. 여기가 가장 분명한 데인데,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어쩌면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한국교회는 성경을 잘못 읽고 읽는지도 몰라요. 성경 읽을 때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 내가 읽는데 나 이거 수없이 많이 읽었어. 수없이 많이 읽었고, 설교도 그렇게 들었고, 나 성경 공부도 했고, 기타 등등등 했는데 이거 분명해.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거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분명하게 알았었는데, 분명하게 아는 부분을 분명하게 잘못 읽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해진 상태의 가장 큰 모습은 서로 찬송하는 것,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 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세트가 나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가 우리 읽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6장 5절에 있는 종과 상전들의 관계. 그때는 종이 있을 시대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개괄적으로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세 가지의 세트의 관계 안에서 설명해요. 남편, 아내, 부모, 남편, 아내, 맞죠? 부모, 자녀, 종과 상전. 그러면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하면 그게 가정.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employer, employee 그러면 그게 직장. 이거 묶어 놓으면은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항상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를 이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그냥 옛날식으로 읽어놓으면은 이게 바로 그거네요. 남존여비 사상이네. 그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놓으면은. 근데 이렇게 읽어놓고, 근데 이거 언제 써요? 결혼식 가면 꼭 이거 읽어요. 그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앞에 나와 서 있는 그 착한 아내, 여자한테 복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종할 건데 굳이 그냥 복종하라고 억눌러요. 그리고 이 말은 별로 안 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 어떤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힘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어서 죽은 것처럼 하라.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편한테는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 안에서 읽는 거예요. 그죠? 피차 복종하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어린이를 약속까지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식의 현대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아이를 대하고 네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 주제 택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면은요,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오는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6년 동안 계속 하는 건데, 우리 학교 애들을, 한국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캠프를 해요. 올해도 2개를 합니다. 그럼 걔들하고 어떤 때는 1년 내내 한 주도 안 빼고 금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 되면 주일날 밤이라도 모여요. 그리고 2-3시간씩. 어떤 학기는 한 학기 내내, 지난 학기는 한 학기를 내내 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는 기독교 세계관 캠프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 쓰길 원치 않아서 어떻게 뭘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 거냐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꼭 부모 모임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제일 열받고 진 빠지고 기운 빠지는 게 부모 모임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 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학 교수 훈련인데 그것도 진 빠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 10배 빠지는 게 한국 부모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아이들 뒤에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인류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한국 엄마가 있어요. 열아홉 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 캠프를 하라고 아무나 안 해요. 이게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까 이제 원하는 애들이 꼭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아이를 눈여겨보고 그 녀석이 제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거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달 후에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모임을 했는데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게 18살짜리 한국에서 나서 필리핀 가서 거의 살았나? 네, 그랬어요. 필리핀 가서 거의 살았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똑똑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조그만. 근데 이 녀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걔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안 하기로 했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들어오는 얘기가 아빠가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필리핀 선교사세요. 그리고 또 한 2달 지나니까 인도네시아 애가 제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걔가 사귀었대요. 근데 이 여자애가 한순간에 나 너랑 이제 안 만나 그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걔 둘이 이제 오자마자 사귄 게 꽤 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입장 인도네시아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만나는지 설명을 해라. 그럼 내가 이해를 하마. 근데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아빠가 만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잃어버리, 이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이제 끝나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때부터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집에 4년을 데리고 있었던 여자애가 있어요. 광주에서 오네. 우리 집에 딸이 없어요. 그래서 4년, 미국엔 고등학교가 4년이에요.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이 녀석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녀석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설교가 좀 길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녀석이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간다고 한국 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남자아이를 사귀었는데 이 녀석이 신학 전공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목사 되겠다는 애예요. 근데 이 녀석 부모가, 여자의 부모가 광주에서 아빠는 안과 의사, 엄마는 조그만 대학 교수였었어요. 잘 살아요. 아주 헌신되어 있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추석 때 되잖아요. 그럼 자기 부모님께 미리 해드려요. 그리고 추석 때 돼서 그 연휴를 필리핀 가서 무슨 우물 판다든가 그러고 와요. 1년에 한두 번 가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가요. 이제 광주에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내려서, 터미널에 내려서 아빠가 있는 그 안과병원까지 그 엄마가 나를 이제 차에 픽업해서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한 3, 4년 하는데요. 처음엔 몰랐어요. 어떤 데는 빨리 갔다가 어떤 데는 뭐 1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히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나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 말고 엄마가 막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엄마가 아는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특별히 한국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어서 우리 애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거 요새 얘하고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래. 또 이렇게 가시길래 제가 씩 웃으면서 이 이야기 엄마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 교수님은 아마도 저를 세속적인 엄마로 아마 생각하시는 모양이신데 내가 말 끊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부딪혀요. 그 사람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 대놓고 못하고 저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대놓고 못하고 그래서 내 얘기는 그냥 놔둬요. 진경이한테만 놔둬요. 그런 근거 첫 번째 미국 교육에 대해서 얘가 권사님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미안하지만 권사님보다 얘가 더 성숙합니다. 놔둬요. 얘네 엄마는요 대놓고 나한테 그래요. 딴 사람에게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의료인에게 결혼시킬 겁니다. 어떻게 그 말을 대놓고 합니까?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 친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을 진경이 어머님을 세속적인 엄마라 그러죠. 선교지 가면 뭐예요? 그까진 거 가면 뭐예요? 애는 곧다우를 키우면서 곧다우란 말을 내가 참아 못하겠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구원된 삶과 여기 나오는 주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예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인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칭의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가장 중요한 모습을 설명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성령의 상태로 사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게 여기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내 몸이 성령의 처해다,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거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그냥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을 하는데 자신을 하는데 실제 삶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식으로 살고 요거 읽을 때 그거 그대로 대입시켜서 읽고 그래도 나 괜찮아 그래 놓고 괜찮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이제 설교 잘못하는 거. 와, 오랜만에 왔으면은
뭐 은혜를 얘기한다든가 기쁨을 얘기한다든가 교회가 뭐 성장했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빨리 가야지. 설교는 길게 하면서 왜 찔리는 소리를 하냐. 애들 좀 놔둬요. 놔둬요. 다 잘해요. 남자애들이 좀 늦어요. 이 2, 3시까지 게임하고 있는 놈들. 부산에서 온 놈은 내 클래스를 2개인가 3개를 F 맞았는데 딴 데 가라. 너 또 오면 또 그래. 근데 결국 졸업해서 갔어요. 여기서 뭐 작은 인터넷 하는 사업체 하는 잘 사시는 집사님 아들 와서 그놈 자식 진짜 철딱선이 없어서 군대 갔다 와서도 그냥 안 변하는 거야.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앉아있고 애들 몰려다녀서 걔도 졸업하고 갔어요. 그럼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뭐 다 자리 찾아요. 냅둬요. 제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놈아 한국에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그거 걔가 몰라요? 걔 평생 여기 살았는데 그거 몰라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둘째 뭐 결혼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빠 나 바보 아니야. 그냥 한국말 잘 못해요. 애들한테 말할 때 당연히 조심하죠. 애들한테 비유 안 상하게 하려고. 그게 조심할 게 아니라 애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할 말을 어떻게 돌려 쳐갖고 이놈이 내 말 알아듣게 아까 그 권사님처럼 거기에 머리를 쓰지 마시고 어디에다 머리를 써야 돼요?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대할까? 얘를 인격이 있는 나와 같은 어른으로 대해야 옳아요. 그래야 얘가 내 말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얘 다 알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졸업해야 잘 살 가능성이 많은 거 걔가 몰라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내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부터 다녔어요. 나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 중학교 다닐 때 우열반이 있었어요. 8반인가 7반이에요. 1등부터 석차맥에서 8반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지. 나는 늘 2반 끝 3반 앞이에요. 그리고 시험 받으면 맨날 88점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다는 말 있죠? 나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래갖고 기가 막힌 선생님 못 구해줬어요. 근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과외 공부. 하긴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선까지는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애들이 왜 죽어요? 엄마 때문에 죽어요. 그 넓은 의미의 성장 말고 좁은 의미의 공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애들이 죽어요. 내가 캠프 왜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내가 한국 와서 애들을 왜 만나야 돼요? 그 2대 교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그때 막 애들이 중년이 많으니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신발만 입고 애가 없어졌느니 그럴 때 그런 얘기할 때 이대에서 사회학과 교류치는 나랑 똑같은 동갑의 여자 교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심 교수님 북한에서 인민군이 왜 못 밀고 내려오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재승아 너 이 사람 안 만나도 되지? 응, 안 만나도 돼. 네 평생에 처음 멋있는 거 한번 해봐. 그게 뭔데? 상 뒤집어 엎고 나가. 거기가 이대 후문에 있는 아주 제대로 된 한식집이었었어요. 거기서 엎으면 효과 만점이에요. 근데 엎었겠어요? 안 엎었겠어요? 나는 평생에 한번 그거 못하고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된 기억까지 온 거예요. 애들은 진짜 죽어요.
캠프 끝나고 한 번에 60명, 70명 많이 못해요. 우리는 애들하고 이야기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시킨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끝에 다 써요. 한 70%가 써요. 죽고 싶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갖고 엄마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나도 그랬어요. 아까 그 뭐라고 그랬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놔둬요. 그리고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한국에 요새 많이 얘기는 소통하시고 믿어주세요. 믿어주는 거를 너 믿어가 말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말, 무엇 한 거를 보이자. 그래서 새누리당 개판을 하면서요. 그럼 또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단합된 거 국민에게 보여야 돼. 보이지 말고 단합돼. 그 신문에 난 건 뭐예요? 단합은 안 하겠는데, 못 하겠는데 개파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합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 표 좀 얻어보자. 아, 내가 너무 꽈서 읽나요? 그거 아주 나쁜 문화 같아요. 그냥 진심으로 애를 믿어주시고 애를 격려해 주세요. 안 되는 애를 들볶는다고 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될 아이를 부모가 믿어주고 격려한 걸 때문에 늘어가. 가장 큰 성장의 요인은 호기심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내가 좋아해야 해요. 내가 좋아해야 그거 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애들이 방황하고 헤매기도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보면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요. 그리고 어차피요,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 그놈들 살아요. 어차피 내가 못 해줘요. 뭘 끝까지 책임져요? 그걸 이제 성경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판단할 능력도 있고, 실패했다가 넘어졌다가 지쳤다가 설 능력도 있고, 다시 계획할 능력도 있고, 다시 추진할 능력이 있어요. 애들을 쪼다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 바보를 만들어요. 애들이 바보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애들 그 다음에 생각 안 해요. 오늘 얘기는요, 오늘 설교는 딱 집어서 이게 이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래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을 키우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애들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 있게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늘 붙잡아 주지는 아니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의 좌절을 맛보게 하시듯이, 또한 좌절을 이기게도 하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있고 믿음이 있는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선한 착한 부모님들에게 복내려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자유로움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성장하는 그러한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